역대 7장은 드디어 구약의 모든 하이라이트라 그럴까요? 이제 왕의 열왕기에도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이라이트 성전 낙성식입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성전에 대한 뭐 설계도까지 직원 일꾼들까지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드디어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이 낙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성전을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성전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낙성식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요약을 해보면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성전을 다 완성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5장과 6절에 5장과 6장에서 그럴 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래서 지금 6장에서는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신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다 죄를 회개하시고 이방인들 의 죄도 회개하는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하여튼 모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42절까지 6장에 그 다음에 7장은 그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를 마침에 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따 요약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흠양하셨습니다. 불로 흠양하시고 1절에서 3절 그 다음 3절까지 불로 흠양하시고 또 그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왕과 모든 백성은 성전 봉헌식을 4절에서 7절까지 거행합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장막절을 지키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11절에서 22절 그 내용입니다. 7절과 오늘 8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인데 지금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뭐예요? 성막과 성전의 그 완성입니다. 이 성전은 성막의 모형이고 성막의 시경대로 똑같이 더 크고 화려하게 이제 성막은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나라를 이루고 이제 뭐랄까 땅에 움직이지 않고 그 나라를 차지하고 사니까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과 모든 백성이 그 1년에 3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성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되었는 것인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가정을 택하셔서 또 계속 그 가정과 언약을 맺고 결국은 왜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과 함께하고 축복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셨냐 그 이유가 그 성전을 만들어서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창세기에 우리 인류를 선택을 창조하셨 모든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이 성전과 성막의 완성에 있습니다. 근데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와 구약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 천국에서 또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이 땅의 성전은 천국의 그림자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한 몸 하나하나가 고린도전서에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다윗의 구약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 모세의
이어져서 다윗을 계속 다윗의 영광,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 그 솔로몬 성전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 성전 이름을 다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록에까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성전을 완성했고 그 아들이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열왕기 하의 주인공은 다윗이라면 열왕기 상의 주인공은 다윗이라면 열왕기 하의 주인공은 이제 솔로몬이 있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왕국들의 멸망에 대해서 그 분열 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자손들을 계속 이렇게 애굽으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큐베이터라고 그러지 많은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430년 동안 200만 이상을 만들어서 출애굽해서 출애굽하자마자 그 시온산 호렙산 시온산에서 1년 동안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모세와 함께하고 성막을 어떻게 계속 그 성막 만드는 과정 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은 이렇게 한다 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그걸 쓰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출애굽기에 모세 오경을 또 다 쓰시면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하나님의 시경을 다 주셔서 그것을 레위기가 제일 그 핵심이거든요. 레위기가 뭐냐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레위기에서 어떻게 또 뭐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하고 성막은 어떻게 하고 뭐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하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그 과정이 레위기 9장이 결국은 구약 모세 오경의 총 뭐랄까 그 반지의 그 다이아몬드의 핵심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그 모세오경의 그 핵심이라고 레위기를 처음에 제일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레위기가 많이 처음에 레위기를 하고 레위기를 가장 핵심으로 모세오경에 여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레위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완성해서 성막 기도를 드리는 성전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의 그 구약의 핵심이고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성막이었다면 이제 역대하와 열왕기에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한 그 솔로몬의 성전 지은 것이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이다. 우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자기의 몸을 성전이신 자기의 몸을 허물고 돌아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의식 지금은 유대인들이 계속 그 육적인 성전을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과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네가 성전이냐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다음에 안식일 안 지키고 그 두 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죽였는데 결국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하신 것이고 성전이 아무리 완성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 예배 제사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나 정성껏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의해서 또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솔로몬 아까 성전을 봉헌을 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모든 것을 번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천 마리를 다 올렸죠. 그렇게 얼마나 정성껏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작아서 바깥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동물들을 잡고 얼마나 또 피가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고 저도 영적인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항상 불이 탁하고 옛날에 항상 그리고 불이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서 불이 보여요.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래서 당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것이는 불로 응답하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모든 것을 드렸잖아요. 번제물은 우리의 그
태우시는 거잖아요. 동물들을 죄를 전가해서 그 재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그 영광으로 그 불을 재물들을 사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재물들을 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은 막 바알 그 제사장들은 막 몸에 피를 내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 번제물을 다 태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물들이 다 불이 내려와서 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가 가득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 임할 때는 구름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이후에 그 막 좀 영적인 그 게네스에긴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런 막 영광이 마늘에 임해가지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막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문헌에나 이런 데 들어보면 지금 이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현상이 또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옛날 이제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기적으로 임하시지만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점점 말씀 기적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병이 옛날에는 막 치료를 선교지 같은 데는 하지만 지금 병원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병 치료가 또 급할 때는 하나님 하시기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경에 따라서 또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기적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왕의 기도한 대로 성전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교제와 회복의 장소로 이제 허락하시겠다는 이 성전을 내가 받고 너희들과 여기 성전에서 만나겠다 그러면서 그 표시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표시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그대로 해주리라 그런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레위기 9장 23절과 왕상 18장 30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에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응답을 하셨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네, 레위기 9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신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많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와 이렇게 이 번제와 요제와 뒷다리를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흔들고 그 동물들을 이렇게 각을 뜨고 그런 피를 뿌리고 막 그런 형식을 했을 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나니. 모세와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대표적으로 들어갔다면 그 하나님과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니까 백성들에게 그것이 그냥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지만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그 엘리야의 번제처럼 이렇게 동물들을 해놓으면은 제단 위에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사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또 왕상의 8장 33절 8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33절이네요. 지금 18장 38절입니다. 18장 38절
숫자 개념이 숫자를 저는 봐도 참 숫자를 모릅니다. 18장 38 숫자를 보면 숫자를 거꾸로 읽어요. 저는 숫자를 아래 참 숫자 보면 저는 알레르기가 숫자를 많이 있어가지고 18장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 엘리야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막 기도했을 때 불이 막 도랑에 물도 엄청나게 많은 물을 이렇게 해놨는데 도랑에 물까지 다 이렇게 불이 핥듯이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응답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제물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거의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임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구름과 불로, 그럼 불이 나오면 불과 빛이 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로, 구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함께 한다는 그런 평강과 은혜, 내가 너와 평강과 은혜, 예, 그런 거의 상징입니다. 함께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이라 그럴까요? 함께 하시는 상징이라면, 불은 뭐예요? 불로 이렇게 태우시는 것이 뭡니까? 불은 어둠을 없애고 불이 오면 환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추위, 그 악한 영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추워요. 그 혈압이 있다거나 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것, 나는 몸은 말랐는데도 막 그 악한 영이 그 하는 사람 혈액순환이 안 돼 추위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막 만지지를 못하게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뜻한 온게 따뜻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게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커집니다. 그래서 자꾸 체온이 낮는 것은, 예, 면역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뜻하고 막 냉하잖아요. 이렇게 뭐 악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른 온기와, 그 다음에 이 안에 이거 죄가 전가된 상태에서 죄를 이렇게 태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태우는 거잖아요. 그 동물들. 죄의 소멸입니다. 죄의 소멸. 그 다음에 이제 혼적으로 봐서는 마음의 어둠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건 아니면 하나님, 이 인간의 본연 상태는 마음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그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안으로 태워주, 그 마음에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걸 태워주십니다. 불이. 그 다음에 차가운 마음이, 그냥 냉랭한 가슴이 있다면 그 패션, 열정으로, 사랑으로 막 하나님이 태워주십니다. 좀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온전한 죄를, 우리도 알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죄를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그래서 하나님께 임재에 자꾸 들어갈수록 점점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들수록 얼굴이 변해요. 제가 옛날에는 얼굴이 엄청 무서워서 험악했어요. 요즘 점점 더 이렇게 좀 순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사진 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저는 환상을 조금 어떨 때는 잘 보면 꼭 이게 불이 이렇게 하얀 불이 하늘이 열리고 하얀 불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보면 또 이단이라고 할까 걱정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쨌든 이리저리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또 여러 가지, 일단 평안의 하나님의 좀 임재의 특징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하늘의 평안과 완전한 completely peace, 완전한 평강. 우리가 그냥 이게 평안했다고 인간의 평안 좀 있으면 또 불안했다가 또 뭐 상황이 좀 나빠지면 평강.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늘의 평강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이 좀 안 좋아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그 다음에 heavenly joy,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은 땅에서는 기쁨도 많습니다. 하늘 땅에서도 기쁨이 있지만 하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인데 그 뭐랄까? 그것도 진짜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이 옵니다. 기뻐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기쁜 일이 있어야 또 기쁘잖아요. 좀. 근데 하늘의 기쁨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매일 맞고 막 도망가고 뭐 베드로 다 그랬죠. 사도들이. 그다음에 막그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또 사람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고 뭐 태형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동족의 위험 무슨 막 온갖 위험들을 많이 당했지만 사는 게 우리가 봐서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막 그 당시에는 밑에 뭐랄까 땅굴처럼 그런 데다가 밑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들어가면 죽거든요. 안에 또 더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런데도 많이 갇히고 했지만 그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서신서를 쓴 데 보면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그런 걸 보면은 감옥 생활 로마의 감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쁜 감옥에는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감옥 생활하면서 쓴 것이에요. 감옥 생활은 착고에 갇히는데 뭐 좋지는 않죠. 2000년 전에 감옥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기쁨의 그 환경은 안 좋았지만 그때 기쁨의 서신들을 다 썼잖아요. 그것이 헤븐이 조이 하늘의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더 기쁨을 주시는 그 고난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저도 기쁨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가 많았겠습니까?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게 많을 땐 하나님이 그 희락을 주시더라고요. 기쁨.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너무 힘든 것에 계속 사람이 눌리면 너무 영적으로도 눌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 고난이 많을수록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참 옛날에 그 환경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더 웃겼을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제 4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성전 낙서 이게 구름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사장들이 앞이 안 보여서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임재가 빽빽한 구름이 가득한 거,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영광이라는 것은 여기서 거의 구름으로 많이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름에 가리고 모세하고 얘기할 때도 구름에 가리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10절까지 성경 낙성식인데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그다음에 여기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불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돌을 깐 땅에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게 시편에 계속 나오는 거죠. 선하시도다 시편 107편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있잖아요. 악한 심은 큰일 나죠. 그리고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 선하게 자꾸 변화시켜 주시지만은 그 인자하심이 사랑이거든요. in love 영원하도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 사랑하시니까 좀 우리가 악해도 하나님이 그냥 참아주시는 거니까 자꾸 이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변할 때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죠. 그것이 잠깐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악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거 다 죽이면 하나님께 거룩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참아주심과 그 사랑이 영원하신 거예요. 시편 107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 이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계속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성경 말씀. 시편 어디 나오나요? 이걸 안 찾아봐. 시편 107편 잘 아시겠지만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막 환경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왜 또 그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랄까 죄의 종에서 이렇게 건짐을 죗값을 치르기 때문에 종살이가 끝났잖아요. 죄의 종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방을 받은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신 악한 영이나 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다,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내가 죄를 또 순간순간 넘어지고 연약하고 또 막 죄를 지을지라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나를 뭐 축복을 안 해주시냐.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축복의 그릇이 되지 않고, 특별히 나의 생각과 말을 부정적인 말, 그건 어둠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은 불뱀에 물려 죽였잖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누구나 그 환경을 안 좋게 원망 불평으로 받아들이냐 감사를 받아들이느냐, 그게 참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그 화상 입은 우리 그 하루에 감사를, 엄마가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화상, 젊은 나이에 청년에 화상을 입어서 온 몸에 진짜 너무 흉측하게 그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고통이 말도 못하는데, 근데 그 엄마가 너 하루에 뭐 7번인가 뭐 100번씩 감사를 했대요.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변해서 지금은 유명한 교수가 되고 아주 간증자로 유명한 이지선 씨 아시죠? 그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영의 눈을 뜨면야지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지 그런 역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서 10절,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질로 그 감사를 감사는 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표현하고, 물질이 없을 때는 또 몸으로도 이렇게 기도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몸으로라도 그 감사를 표시함으로써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되겠죠. 감사로 그 표시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더욱 크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 항수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찬양 한 마리입니다. 찬양이 오늘 또 항수 2마리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왕과 여호와께 제사를 모든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같아요. 그때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레위 사람들은 또 악기를 들고 찬양, 이때 다윗 때부터 이 성전이 성전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성전에서,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인 그 천국에서 일하고 부분적으로 찬양을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는 것이 예배라고 계속 찬양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말씀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까 하나님 얼굴을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말씀을 안 해도 다 알게 됩니다. 영어로.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예배가. 그래서 악기도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도 악기, 제사를 진행하는 것과 이 레위 사람들은 악기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제사 집례와 그 다음에 120명의 제사장들이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역대하 5장 2절에 보면, 5장 12절에 보면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뿔나팔로. 그 다음에 7절에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우리가 이 삶이 찬양으로 바뀔 때 삶이 급격히 바뀝니다.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과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더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다. 여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그 짐승들을 제사를 이렇게 각을 뜨고 하면 피도 엄청나고 잡는 게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놋제단, 번제단이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뭐 몇만 마리를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또 온 백성이 다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들에다가 드린 거죠. 앞들 가운데 그거고 그다음에 기름을 화목제의 기름을 드리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항상 기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 보면 레위기 9장에 그 아론과 첫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그 제사장에도 기름을 발랐지만 그 기물에도 있잖아요. 성전 기물에다가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으로 거룩하게 해야지 그때부터 사용할 수가 있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없어. 성령은 기름 부으심은 왜냐?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는 내주하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이 좀 다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기 위해서는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붓거나 바르거나 기름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이런 것도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너무 많은 7일 동안의 성전 봉헌 행사를 치른 7일 동안에 7번 만져수죠. 그래서 곧 이어 또 7일간의 장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드린 거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낙성식 8절에서 7일 동안의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부터 애굽까지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7일 동안에 낙성시를 끝내고 계속해서 또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마음이 즐거워함이라. 이 절기를 또 7일 동안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낙성식은 이제 끝내고 계속해서 장막절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잖아요. 성육신이 뭐예요? 예수가 사람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성육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고 난 다음에 인류가 참된 장막의 구원과 안식과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령 낙성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육신 한 다음 그때부터 예수의 탄생 초림과 재림 사이가 거기가 종말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천국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라 천국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이시기 천국의 또 통로고 천국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이 있고 난 다음에 참된 장막의 구원과 안식. 참된 장막이 누구예요?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영적인 참된 구원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상징하십니다. 장막절을 같이 보낸 것은 11절에서 22절까지는 뭐냐면 성전 언약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제사를 성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는입니다. 7년 반 동안 이제 여호와의 전을 이루고 자기 궁전까지 13년 합쳐서 20년 동안 다 성전 건축에 거의 온 20년 중에 40년을 제외했잖아요. 20년을 성전 건축에만 몰입을 한 거였죠. 솔로몬이.
그럴 때 그거 다 자기가 한 것을 다 형통하게 하고 형통하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형통하게 다 함께 하셔서 이루은 다음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그 성전 하늘의 불과 솔로몬의 기도에 하늘의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친히 솔로몬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잘 때라든지 꿈에 난 하나님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태몽 그런 것도 요셉의 꿈에 계속 옮기라 뭐 그렇게 내 안에 내 약혼자 마리아를 받아들이라 그런 걸 다 꿈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친히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8장은 오늘 못할 것 같은데 8장 5에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하맛 어기 솔로몬이 하맛 어기부터 애굽까지 하맛 어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바알백의 북동쪽 22.4km, 22km, 약 22km 지점에 있는 이스라엘 북방 경계선입니다. 북방 경계선으로부터 그 헬몬산이 그 북방에 있잖아요. 헬몬산과 또 레바논, 왼쪽에 레바논이 있잖아요.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 레바논 사이, 갈릴리 호수 북쪽이랍니다. 33도 정도 되는데, 북이 33도. 그 북쪽에 그 경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북쪽 경계까지. 네, 서쪽이 애국강까지는.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는 역대기에만 있는 부분이거든요. 13절에서 15절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백성과 요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자, 우리가 일이 있을 때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라. 이랬을 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받은 줄을 믿으라가 아니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땅의 것은 아담에게 그 왕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작정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되시고 이렇게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오시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전도 소용이 없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다 부셨잖아요. 막 욕을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 집을 기도하는 뭐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고 진짜 그렇게 무섭게 욕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구렬입니다. 악한 영이 침투합니다.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기도 안 할 때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만 우리가 기도의 그 열쇠를 열어야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채널이 맞춰지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뭐가 있어도 전기 코드를 안 꽂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뭐 비디오 뭔가 전자제품이 있더라도 전기 코드 꽂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기 전기가 다 와 있고 인터넷 와이파이가 다 와 있는데 전기를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다 와 있지만은 지금도 어쨌든 전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 꽂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기 코드를 안 꽂으면 수도 꼭지를 열어야지 물을 먹을 수가 있지. 물이 다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 옆에 주변에 손만 다뭐 근데 틀지 않으면은 그것은 영원히 없다. 꽂지 않으면 영원히 전기가 안 온다. 틀지 않으면 영원히 구석꼭지의 물은 우리가 마실 수가 없다. 이용할 수가 없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계속 말씀. 그 기도로서 만나기 위해서 기도가 아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르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지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기도 나갈 때는 하나님은 재물을 가져가 나가는 게 좋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면 마중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입만 감사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영원히 축복 못 받는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꼭 원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의 마음.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한다면은, 사랑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해 말만 저도 능력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해주는 최소한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시는데 생전 문을 두드린다고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응답할 완전히 개짝 취급하면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하나님이 함께 우스사처럼 하나님을 개짝 취급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자고 있죠. 성령이 소멸 직전에. 그래서 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13절에서 좀 15절까지는 역대기에만 나온다는 것이, 요거는 역대기는 뭐예요? 제사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더 상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속한 징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징벌. 그 다음에 역대기 기자 에스라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드러냄으로써 22절에 여러 개의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또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안 믿으시더라고. 아무리 기적을 봐도 기도를 하고 때가 되면 믿으시겠지만, 근데 또 끝까지 한 육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지. 우리 장로교죠. 육이 된 사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도 많아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누구 부모 이름 더럽히는 사람 있잖아요. 만약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저 집 부모 욕하잖아요. 누구애야, 누구 자식이야, 그러면서 욕을. 근데 잘하면 부모가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표님이 올라가니까 아버님, 윤기준 교수님도 계속 영광 받으시잖아요. 나쁜 짓 하면은 욕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하나님하고 비슷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면 약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들어가. 대통령의 아들인데 그냥 일반 사람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하는 것을 또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될 수 있지만은 점점 바뀌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바꾸어 나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갖춰져야 되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내용이 갖춰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에 부합되도록
그들의 백성 우리들을 명실상부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책임하고 또 책임지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리 약한 사람도 예배를 자꾸 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엄청 변화시켜서 목사로 쓰시는 것도 많잖아요. 어떤 도둑질하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그 제자 중에 그 얼굴에도 약간 좀 그렇게 써요. 약간 그 도벽이 있고 막 교회가 물건 팔다가 해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끼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책임지실 또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것을 오늘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7장만 해야 되겠네요. 7장에 결국은 성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은 성전입니다. 그 선지자들도 뭐예요? 예배드리고 성전 그거 있잖아요. 성전에서 왜 또 성전이냐?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신다.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온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리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계속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꾸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알지는 못할지라도 한 달 안에는 깨달아요. 아무래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걸 물어놓으세요. 소크라테스처럼 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성령이 어쨌든 꿈에라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음성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그 어떤 것이 해결이 안 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책임지신다.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다 응답하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이곳에서 귀를 기울이신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영광이 임하시고 구름이 임하시고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 흠양하신다. 그럴 때 또 기도할 때 밤에 나타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신약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강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과 기도 오늘 그거에 대해서만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없어. 부모하고 한 번도 말 한마디 안 해보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됩니까? 몰라 이 자녀였더라도 잊어버립니다. 귀를 기울이고 찾아가 하나님 자녀 부모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부모를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렐루야. 오늘 7장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전 낙성식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그 모든 번제물을 받으시고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구름 빽빽한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위에서 그의 경배하며 땅에 엎드려서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광 앞에 땅에 엎드리는 자세를 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책임이 있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이는 세계보다 더 강력한 실체인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엘리야처럼 천군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중심으로 그 하나님이 왕자가 보좌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임하실 때 내 삶이
거의 천국화로 점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까지 누릴 수 있고 그 천국을 이 땅에 심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의 중요성이 또 강조가 됩니다. 저도 참 기도 못하지만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하늘을 엽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인간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천국의 하늘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천국이 나의 것임을 또 한번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의 목사와 가정의 이 나라의 이민족에 우리 함께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